원래 지지난주 주보에는 오늘 특송이 베델 전도회였습니다. 베델 전도회.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명절 바로 전날 수요일 날 베델 전도회 분들이 다 며느리들이 일하러 가고 그러실 것 같아서 한나 전도회한테 좀 부탁을 드려서 좀 바꿀 수 있느냐 했더니 바꿔주셨어요. 우리 한나 분들은 어디 가시지 않으니까 자녀들 오지. 그래서 오늘 그래도 많이 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좀 바꾸었습니다. 주보에는 천지 창조와 안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목을 참된 안식을 누리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세요. 예. 오늘 말씀을 듣고 또 그리고 이후에 우리의 삶이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과 휴식, 노동과 안식을 아주 균형 있게 잘 갖춘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일은 열심히 잘하는데 쉴 줄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쉬는 것은 잘하는데 일하는 것이 힘들고 싫습니까? 아니면 일하는 것과 쉬는 것을 아주 적절하게 균형을 잘 잡고 생활하십니까? 한국 사람들, 특별히 한국의 50대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은 전자에 속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일을 열심히 잘 하시는데 쉴 줄을 잘 모르는, 저도 그 전자에 속합니다. 저도. 그래서 월요일 날 제가 가방 들고 교회 가려고 나서면 제 아내가 여보 또 어디 가는데 제가 교회 좀 간다 하면은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아니 교회 모양실에 꿀 숨겨 놨냐고 혼자 꿀 먹고 사느냐 하면서 그래 월요일 날 제보고 교회 간다 하면은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잘 쉬는 것,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했고 3절 하반절에도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세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하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삶의 규범으로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십계명의 제4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하고 일곱째 되는 날은 안식해라. 안식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고 또 안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동안 일한 것, 그동안 노동한 것의 그 결과를 누려라. 안식하는 것은 그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그 일하면서 일한 그 결과, 그 성취한 것을 좀 누리고 기뻐해라.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매일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하시고 늘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다. 마지막 날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일하시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감상하시고 누리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고 했고, 2절에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라고 했고, 3절 하반절은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다 이루시고 안식하시고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진정한 안식은 내게 주어진 일과 책임을 다한 후에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안식은 내게 주어진 일과 책임을 다한 후에 비로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안식은 자신이 일한 것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누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한 사람에게 안식이 주어지고 안식하면서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에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사역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시면 아주 이른 시간부터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각색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여러 가지 종류의 고통과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인정사정 없이 몰려왔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일일이 다 치유해 주시고 가르치시고 음식 잡술 틈도 없을 만큼 그렇게 바쁘게 열심히 사역하셨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들이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신선 노름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치 팔을 걷어붙이고 열심히 일하는 아버지의 모습같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겠다고. 누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면, 우리에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열심히 일하셨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주어진 모든 일을 엿새 동안 힘써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하신 첫 번째 이유는 열심히 일하고 그 일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식하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는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준비하라는 의미에서 안식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기계가 아닙니다. 기계도 가끔은 열을 좀 식혀주고 기름을 치고 쉬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새롭게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안식하는 것이, 쉬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시고는 17절에는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일을 마치고 쉬었다, 이 말씀이 지난번 개역성경에는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의 결과는 쉬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일을 계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일하게 되면 점점 에너지가 다 빠지게 됩니다. 힘이 다 빠지게 됩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은 손도 하나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지쳐서 어떨 때는 밥도 먹지 못하고 그냥 쓰러져 주무실 때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일하다 보면 모든 에너지가 다 소모되어져 가지고 이제는 뭐 제대로 집에 가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침대에 쓰러져 가지고 푹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게 되면은 어제 밤만 해도 막 피곤해서 어쩔 줄 몰라 했는데 푹 자고 나면 다시 우리의 몸이 이렇게 회복되어져 있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할 때 샬롬, 샬롬 그렇게 인사합니다. 샬롬은 그냥 샬롬, 평화, 평안, 평안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히브리 말의 샬롬은 우리의 삶의 모든 질서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최고의 상태로 회복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건강하고 아름답고 최고의 상태가 되어 있는 것, 이게 바로 샬롬입니다. 우리는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이렇게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면은 배터리가 뭐 10%, 5%밖에 남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좀 지나면 이제는 다 방전되어 못 쓴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충전기를 꼽아 놓습니다. 아침에 되면은 다시 보면은 100% 숫자가 딱 들어있고 이 건전지 표시에 배터리가 딱 채워져 있습니다. 어젯밤만 해도 이 스마트폰은 불과 몇 분만 더 쓰면은 더 이상 기능을 할 수 없었는데, 충전이 되고 나면 100% 충전되고 나면 다시 새 것처럼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 상태, 그게 바로 샬롬인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새롭게 일을 할 수 있는 최상의 상태로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늘 안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종종 일을 하시다가 제자들에게 모든 일을 내려놓고 좀 가서 쉬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첫 번째는 우리가 일한 것, 노동한 것을 기뻐하고 감상하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샬롬, 최상의 상태로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안식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쉬어야 합니까? 요즘은 과거보다 쉴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여유도 좀 더 많아졌고 사회적인 변화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을 어떻게 지키는가를 한번 보면 우리가 주의를 어떻게 지키면서 참된 안식을 누릴지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우리에게는 주일은 일을 미완성 상태 그대로 중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을 하다 보면은 일을 다 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일을 다 못 끝냈습니다. 미완성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쉬지 못합니다. 일이 덜 끝났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하라 하신 것은 일하다가 미완성 상태여도 안식일이 되면 하던 일을 중단하고 미완성 상태로 두고 안식하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주일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엿새 동안 힘써 모든 일을 해야 됩니다. 힘써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오늘 수협에 나오신 분들 거의 대부분 엿새 동안 힘써 일하셨을 겁니다. 내게 주어진 책임을, 일을 열심히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열심히 일했다고 해도 토요일 저녁이 되면 아직까지도 일이 끝나지 않는 미완성된 그런 상태로 일이 남아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일날 쉬지도 못하고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왜? 일이 덜 끝났으니까 계속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믿음으로 일을 미완성 상태로 그렇게 내려놓고 안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의 시작입니다.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안식일이 금요일 해가 지는 그때부터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어져서 그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가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저녁이 되면 유대인들은 제일 먼저 촛불을 2개를 켠다고 책에서 읽었습니다. 2개의 촛불은 안식일과 관련된 말씀을 의미하는데, 첫 번째 하나의 촛불은 기억하라는 말씀과 관련된 의미가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 모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한 주간 동안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베푸신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이 시작되는 저녁에 하나의 촛불을 켜고, 두 번째 촛불은 안식일 자체를 지키라는 명령을 기억하면서 두 번째 촛불을 켠답니다. 안식일 자체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어떤 일들도, 어떤 사역도 완수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두 번째 촛불을 켠다고 합니다. 촛불을 2개를 밝힌 다음에 안식을 주신 하나님께 가족이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식탁에 둘러앉아가지고 가족이 함께 찬양을 부르는데, 이때는 주로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안식일 저녁에 그렇게 부른답니다. 그런 다음에는 서로 돌아가면서 가족끼리 서로 축복의 말을 건넨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축복의 말을, 아내가 남편에게 축복의 말을, 부모님이 자녀에게 축복의 말을, 형제 자매끼리 서로 축복의 말을 그렇게 주고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준비해 놓은 음식을 먹으면서 안식일이 시작되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일을 아주 적절하게 쉬면서 예배하는 그런 안식을 잘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안식일의 시작은 일을 미완성된 상태로 두는 것에서 안식이 시작되어진다면, 두 번째는 영적인 쉼을 누려야 됩니다. 영적인 쉼을.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에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회당으로 갑니다. 혹은 성전으로 갑니다. 가서 하나님께 경배,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영적인 쉼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영혼의 집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7째 날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7째 날은 거룩한 날, 홀리 데이입니다. 홀리 데이. 그런데 이 홀리, 영어로 홀리데이, 홀리 거룩한 날이 홀리데이인데, 이 홀리데이에서 무슨 단어가 왔겠습니까? 할러데이라고 하는 휴일, 공휴일이 여기서 왔습니다. 원래는 홀리, 거룩한 날이었는데 이 홀리데이에서 할러데이가 된 겁니다. 홀러데이. 그러니까 거룩한 의미는 사라지고, 이 거룩한 날인 주님의 날이, 안식의 날이 그냥 할러데이, 그냥 휴일로, 공휴일로 그렇게 전락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놀기만 하고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서 잠만 잔다고 우리 영혼이 안식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성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우리의 영혼이 당신의 품에, 하나님의 품 안에 돌아갈 때까지 나에게는 결코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어거스틴은 나에게는 평안이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안식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 찬송할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진정한 참된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찬양하고 경배할 때 우리 영혼은 쉼을, 우리 영혼은 안식과 회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주일 예배 때마다 이러한 영혼의 안식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의 안식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여러분, 공동체를 돌아보는 것이 진정한 안식입니다. 신약시대의 엄격한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는 것, 안식일날 어떤 일을, 선한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에 의도적으로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쉬기만 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고, 안식일은 우리의 영혼의 쉼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쉼을 위해서는 공동체를 돌아보는데, 공동체 안에 있는 가족이나 교회 성도 가운데 있는 병든 자가 없는지, 마음이 상한 자가 없는지, 실족한 자가 없는지,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없는지를 돌아보고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고 세워지는 일은, 이게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안식을 누리는 주일에 영적인 쉼도 누리고 육체의 쉼도 누려야 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지체를 돌아봄으로 교회가 건강한 주님의 몸으로 세워질 때, 그럴 때 우리는 또 한 번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도 또 시간이 주어지면 개인적으로 휴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식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정신적인 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책을 읽는 게 휴식이 아닙니다. 일주일 내내 책을 보는 사람들은 몸을 조금 움직이는 것이, 뭐 청소를 하거나 화분을 정원을 가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휴식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일주일 내내 몸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은, 몸으로 뭘 하는 것은 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좋은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차를 맞으면서 성도가 교제하는 것, 이것이 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촛불을 2개를 밝히면서 안식일을 시작하고,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촛불을 끄면서 안식일을 마치게 된다고 합니다. 촛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제 안식일이 마치고 그들에게 일요일이, 우리에게는 월요일이 시작되는 그 밤에 기도를 이렇게 한답니다. 하나님, 다시 시작하게 되는 한 주간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도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제가 주일 오후에 마치고 갈 때마다 하나님, 이제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교회 문을 닫습니다. 이제 우리의 가정으로, 또 내일부터는 학교로, 직장으로, 사회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다음 주일날 다시 이곳에서 예배하고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범사를 주님께 하듯이 하면서 그렇게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교회 문을 나설 때가 많은 것처럼, 안식일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 또 내일부터 시작하게 되는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안식일을 마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3일간 추석 명절을 보내게 되고, 그리고 주일까지 하면 4일 동안 안식하는 날, 쉬는 날을 갖게 됩니다. 이번 명절은 그 어느 해보다도 더 의미 있는 그런 명절, 그런 휴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열심히 일한 것을 한번 돌아보시고, 또 새롭게 하게 될 일들을 위해서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미완성 상태로 두는 것이 안식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가 맞춰질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계획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다 그 모든 것들을 미완성된 상태로 그렇게 두고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도 주일의 시작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6일 동안 일하고 토요일 저녁이 되면 내가 하던 모든 일들 거기서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죠. 미완성된 상태로 어디까지 왔는지를 점검하고 주일 지내고 다시 시작하고 그래서 체크하고 일을 듣고 주일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쉼을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도의 교제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참된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찬양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음식을 먹으면서 영과 육이 쉼을 누리는 그런 이번 명절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쁘고 즐겁게 회복되고 재충전될 이 명절이 지나치게 피곤하지 않도록 또 지나치게 과식하지 않도록 과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고하는 어머니나 수고하는 아내를 도와서 온 가족이 함께 일을 함께 나누어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휴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명절을 지내면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 가까운 일거친척 모두가 다 예수를 믿게 해 주옵소서.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생명 마칠 때까지 해야 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다 가족들이 믿더라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한 사람도 믿음이 퇴보하거나 먼저 되었다가 나중되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아직까지 믿지 않는 내 가족들 하나님 속히 구원해 주옵소서. 어릴 때 주일학교 때 예수를 다 믿었는데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는 자녀들, 형제 자매들 하나님께서 속히 그 영혼을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 집안이 루디아의 집 같게 하시고 고넬료의 집 같게 하셔서 모든 일가 친척이 다 예수를 믿는, 그래서 결혼식이든 무슨 집안에 일이 있어 모여보면 모두가 다 각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으로 다 섬기면서 나누는 이야기가 다 신앙적인 이야기가 나누어지는 그런 가정 되게 해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녁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일을 좀 쉬고 싶은데 쉴 수 없는 주일도 쉴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또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주일을 나오지 못하는, 전에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주일날 쉴 수가 없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혹은 그 마음에 믿음이 없어서 주일을 쉬면 안 될 것 같아서 나오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그런 분들의 환경이 바뀌어져서 주일날 예배 자리로 나와서 영혼의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또 믿음을 주셔서 어떤 면에서는 결단하게 해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일하고 싶은데 일할 자리가 없는, 직장이 없는, 그래서 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준비하거나 하던 일을 그만두게 돼서 어떻게 될지 몰라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일할 자리를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서, 그래서 열심히 여세 동안 일하고 주일은 안식하고 회복되어서 샬롬의 상태로 또다시 여세 동안 열심히 일하고 또 안식하고 또 회복되어 일하고 하는 이런 생활의 리듬, 그러면서 영혼과 육체가 건전하게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그런 분들이 많이 모여서 우리 주원교회가 더 은혜롭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합니다.